반갑습니다. 평강교회의 남성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도봉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시편 27편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노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도봉교회 우리 존경하는 최 목사님과 또한 이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칼빈이 주해를 하다가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3장까지만 이렇게 주해를 하고 더 이상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 나중에 알려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3장 이후는 포기를 했었는데요. 또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단어만큼이나 이 책에 수수께끼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 책을 종교개혁의 두 기둥인 칼빈과 루터조차도 이것을 해석하기를 좀 꺼려했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로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제5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장 5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1절에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므로 이 초두부터 끝에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책 제5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계시라는 이 단어도 아포칼립시스, 그것은 마치 보자기로 꽁꽁 싼 것을 그렇게 싸놓으면 우리가 그 안의 내용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물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가서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베일을, 보자기를 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모르게 꽁꽁 감춰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펼쳐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사랑하며 또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참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그 유익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첫 번째 이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은 그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인데요.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예언의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죠. 물론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도 가르치지만 구체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예언의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로 하여금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의 말씀을 지키며 나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인도하에서 하나님의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의 이 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복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명예의 영광을 누리며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복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짧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그리고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 안에서 믿음을 따라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예비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훈련되어서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 안에서 죽는 그런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지켜서 거룩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9절에는 네 번째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천국의 그 영원한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며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둘째 사망이 아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복이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예비 훈련을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저하고는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형님인데 아주 큰 형님 같습니다. 보스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뭐든지 열성으로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도봉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슬픔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그 은혜 가운데 무슨 노릇한다 그랬죠? 왕노릇하를 하늘의 왕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성전을 건축하거나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시험거리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학을 하다가 아주 집안적에 어렵고 가정이 깨어질 만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시편 42편의 말씀을 좀 전해준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가정도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누구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겠다고 결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누군가 하면 생전에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했던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그러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많이 처형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사람들을 처단할 때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몸에다가 이 초칠을 해가지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밤이 되면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선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이여 당신들을 저주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제물로 불태우니까 이 불빛을 보고 우리에게로 들어오소서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였을 때 그래서 카타콤 가보진 않았지만 그것을 손으로다가 무려 지하에 20층까지 팠답니다. 20층까지 한 5층도 아니고 20층이나 그렇게
파면서도 거기에서 믿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지키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슬픔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장 7절에 여섯 번째 복이 나오는데 이 책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성령으로 영감된, 오류가 없이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의 복은 22장 14절인데요.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나무, 생명수가 흐르는 그 진주성, 황금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자기의 두루마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잘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책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 글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다 500여 형제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오실 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선한 나라, 더러움이 조금도 없는 아름다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65세가 되었습니다. 훅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셰익스피어가 그 희곡을 썼는데 그 희곡의 제목이 뭔가 하면 Midsummer Night's Dream입니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요,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는, 지치지 않은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촉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이 장소에 여러분들 저만 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그의 거룩한 시키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면서, 영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또 그 나라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쓰며 노력하며 나갑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좀 잘 못 살아도, 좀 미래가 좀 걱정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참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찌르고 비방하고 그렇게 믿지 않고 대적하고 나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보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 만나 뵐 때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마라나타,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 번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 에서버두 서빌라, 이 7 교회에 주님이 아주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교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7 교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면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데요. 이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들 에클레시아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귀 사탄 악령의 귀신의 역사에 쥐지 않고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어디에 앉혀주시겠다 그랬습니까? 무슨 보좌죠? 내 보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정말 자격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메가는 장차 마지막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세상의 역사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다른 곳에 보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여럿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 순서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제도 있고. 이제도 있고라는 그 말씀은 내가 있는 그곳을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내가 알고 내가 주권적으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의 황제가 너의 왕이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이라고 너를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시공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실 것이고 주의 사랑하는 도봉교회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리모델링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감당케 하시고 또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모으셔서 젊은이들도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많이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도봉교회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또 주의 몸된 교회들에도
이 말세에 역사하시고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기며 나가게 하실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복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많이 인도하다가 해와 같이 그렇게 빛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모든 도봉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그 골고다 언덕 그 핏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어두움 가운데서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고 누리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도봉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리모델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그러한 도봉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도봉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애쓰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